오늘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혼 청년 장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부부도 있을 것이고, 결혼 생활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빛은 모두에게 똑같이 비칩니다. 성령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배우겠다는 그런 열린 오픈 마인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3차원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말씀에 접촉시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해결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온다면 보여지는 세상을 여러분 주관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마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든 가정이든 자녀 교육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추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 살피시면 돼요. 뭘 잡아오면 된다고요? 마음, 생각, 따라합시다. 마인드, 생각. 뭘 잡으라고요? 마인드, 생각을 잡아오시면 돼요. 자, 이제 스캔 들어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생각이 보입니까? 네. 지난주에 2번, 3번 만났으면 보였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대화 속에 다 드러나거든요. 자, 오늘 몇 가지 질문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먼저 읽고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3가지로 풀어보았습니다. 역시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인생을 지혜롭게 조심하며 걸어가라. 예,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그냥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인가? 합당한 길인가를 살펴보고 주의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합당한가? 아니면 아닌가? 이 생각이 합당한가? 마땅한가? 가장 좋은 길인가?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길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내가 성경적 사고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심하게 걸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란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 인생을 지혜롭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지. 예, 시간을 빙빙빙 돌아서 어려운 길로 안 가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동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동하며 걷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이 3가지 질문에 오늘 이 시간 답해 보세요. 말로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손 드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가지. 첫 번째, 난 현재 각박 쓰고 있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네, 드신 분들 보입니다. 나는 비혼주의자다. 청년들도 해당되겠죠. 세 번째, 난 혼전 순결과 혼중, 결혼한 이후의 순결을 그다지 중요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답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한 그 응답이 가장 나를 위해 좋은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 그러면 가장 최고의 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란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붙들면 성공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건 여러분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왜?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이미 전제가 꽝 도장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고학력자이고 스카이 출신이라다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름 성공도 이루시고 지금 현재 아주 열정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자기는 엄청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과도 나왔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가지고 그 목표하는 바를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유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낙태 찬성론자였다고 얘기해요. 낙태는 합당하다. 왜냐?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계획 세운 내 커리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방해거리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는 낙태 찬성론자. 낙태가 뭐예요? 네, 아이를 죽이는 거죠. 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그냥 아이를 살인시키는 게 낙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자와 남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인 것을 인간들은 참 재밌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몇 주차 이후부터 생명, 그 주차 이전의 생명이 아니다. 이거 누가 정의 내린 거예요? 예, 아주 발전되고 교만해진 자기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의 합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생명이네 아니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존재이고 생명이라고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사상과 기준은 뭘로 봐야 되냐면 말씀에서 기인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 와서는 자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 보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아름답게 태어났다. 축복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사회생활하고 나가서는 낙태산성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충돌이 온 거예요. 심각한 충돌이 온 게 이게 내가 뭐지? 나는 예수님 믿고 유신론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짓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혹시 오늘 이 중에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어떤 사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여러분의 주관이 진짜 성경적일까? 아니면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자연적, 진화론적, 과학적 사고로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여서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고 있는 그 말에 세뇌당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면도날과 같은 분별력으로 말씀으로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은요, 깨어 있어야지 빛이 드러납니다. 빛이라고 빛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분별하라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여러분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과 현실을 똑같이 여기지 않을까요? 일종의 두려움도 있겠죠. 혹은 무지함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일부러 거절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저마다 낙태를 찬성하든 부인하든 혼전 성관계를 인정하든 고리타분하다고 여기고 혹은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든 간에 중요한 건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뭐냐? 따지고 보면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해집고 들어가면요. 자기 행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때 나 행복해. 내가 목표로 삼은 그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고 내 자아를 추구할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내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엉뚱한 걸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자기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결혼을 안 하거나 그래서요 낙태를 하거나 그래서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죠. 행복 기준이 어디냐 하죠. 오로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이성론자들은 자기가 진화론적 사고관에 동화된지 잘 모르는 글씨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모든 전제가 뭐냐? 나예요, 나.
하나님 제외한 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내가 가야 될 데스티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택이 다릅니다. 고백합시다. 생각을 다루자. 아멘. 생각을 다룰 때 행동을 바꾸는 건 오래 못 가요.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람 생각이 안 바뀌면 셀모임을 100번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마음의 생각이 진리와 떨어져 있으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반드시 저와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믿는 자로서 신앙의 유익과 좋은 점은 다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의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어도 제자는 되기 싫어해요.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애써 외면하는 분들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숫자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을 새롭게 여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별하십시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본성,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죄가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삶에서 당신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다 하고 로마서 12장에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음에 2절이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죠. Don't be conformed. 이 세상을 순응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냥 들리니까 동조하지 말고 그냥 생각 없이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지 말고 티빙이라든가 오리지널 티빙이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TV라든가 뭐 애플 TV든 간에 뭐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든 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든 간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세상의 사고방식에 본뜨지 말고 아바타처럼 따라가지 말고 뭐하라? 본받지 말고 뭐하라? 마인드를 다뤄라 하죠. 마인드. 생각. 결국 생각의 문제예요. 너희가 의인이야. 하늘에서 태어난 신성한 종족이야. 근데 신성한 종족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 네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 뭐? 로마서 12장이지.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뭐하라? 트랜스폼. 변화받아야 돼. 마음은 변화돼야 돼요. 옛날 죄인의 그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의인이라 해도 결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꾸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벽한 뜻.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인드를 변화시켜라. 생각을 변화시켜라. 자, 오늘 좀 뜸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라. 마인드를 변화시켜라. 같이 살아도 생각과 마음이 같이 아니면요, 부부됨의 기쁨과 그 행복은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몸도 같이 있고 마음도 같이 있고 생각과 비전과 말씀도 같이 있으면요, 완전히 수십 배, 수천 배 이상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선택하십시다. 자, 고백합시다. 나는 선택한다. 결혼은 불행하다? 네, 행복하다. 자, 지금 좀 불행한 것 같아. 느낌은 그래. 그래도 우리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결혼을 선택한다. 작정한다. 결단한다. 의지를 내린다. 선택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가장 좋은 복을 주셨고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셨고 가장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씹어주셨다는 거. 아멘. 나쁜 생명 아니에요.
죽는 생명 아니에요. 썩어 부패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살리는 생명, 이기는 생명, 계속 성공하는 생명,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그런 성공도 아니고 지속적인 성공. 아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뭘 해라? 마인드를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라. 이 바꾸란 말이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 바꾸란 말이 계속해서 밑에도 꾸준하게 나와요. 여러 가지 용례로 나와서. 도키마조는 헬라어입니다. 뭐냐? 입증해라, 시험해라, 평가해라, 조사해라, 단단히 살펴보아라. 이게 그건지. 입증하라, 조사해라,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뭐하라? 시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뭘 시험하라고요? 기쁘시게 할 거. 그러니까 다 선택하다 똑같은 선택이 아니에요. 기쁘시게 할 것이 있고 기쁘시게 하지 않을 생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냥 선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극히 선한 거. 왜냐면 좋은 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성도가, 이 형제가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건 있는데 딱 여기서 멈춰버려. 그럼 하나님 그것밖에 못 줘요. 과부가 그릇을 내놨는데 그릇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름도 끊어지죠. 더 있냐? 없습니다. 끝. 재정도, 관계도, 빅 아이디어도, 필요도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걸 믿고 내 생각이 태평양처럼 넓으면 주님은 그만큼 부어주실 것을 많으시죠. 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은 마인드, 이 사고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부부 생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이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재혼도 있습니다. 혹은 홀로 아주 아름다운 독신 생활도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그 방법, 그 원리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도 얘기합니다. 헤아리라. 또 도키마조예요. 분별해라. 헤아려. 뭐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요한일서 4장에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자, 테스트할 준비 됐습니까? 한 번 몰라요. 확실하게 앵커를 말씀에 그으세요. 그러면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생각이나 추정이라든가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을 여러분 생각에서 먼저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남자와 여자 부부들은 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남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니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하나?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쌍방간에 서로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 기꺼이 하는 순종.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진화론적 사상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해, 여자가 남자를 차별해. 맞아요. 기독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여자들은 종처럼 삽니다. 힌두교에서는요, 남편 상을 치러주고 난 다음에 여자가 몇 걸음칠 뒤로 물러서 가지고요, 절을 3번 해요. 그 종교와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더운데 그 체감온도 45도 되는데 머리 칭칭 감고요, 몸 칭칭 감고 땀 나고,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 땀도 나고 피부가 짓무르기도 하고 습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종교가서 벗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물건 취급당하고, 노예들이 물건 취급받아 돈 주고 사고 팔듯이 여자들도 돈 주고 사고 팔든지 일부 다처제 하면서 여자들은 진짜 그런 취급받아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남자 여자 종과 주인이 따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동등한 존재이다.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월급 차이도 좀 더 있고요. 좀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막 차별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고용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뭐다? 내 커리어,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이 전혀 소소하게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깃들어 있지 않아. 오직 그거밖에 없어. 예수 믿어도 그래.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본적, 진화론적 사상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쁜 뜻, 완벽하신 뜻이 무엇인지 볼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한번 보았나요? 대적하는 편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돌을 던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끼어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처음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점 둔해집니다. 인디언들은요, 사람의 마음의 양심을 삼각형이라고 보통 얘기한대요. 처음엔 찔린대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삼각, 뾰족뾰족한데 찔린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따라가지고 둥그러져가지고 죄를 져도 죄를 짓지 않은 거죠. 이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 처음에 드렸죠. 그 세 가지 질문 너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생각에 있어서 이미 적군들에게 세뇌를 많이 당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뮤직비디오든 간에, 여러분이 들었던 유명 강사의 메시지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뭐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정체성, 남성분들, 아내분들이죠. 아내분들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왜 바울이 아내분들에게 먼저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내들 혹은 여성분들 다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자, 이거 듣는데 기분이 좀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막 뒤틀린다. 성경이 참 차별한다고 느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수년 전에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다가 상당히 큰 플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여성 해방주의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강의를 들었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비하시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먼저 전제가 뭐였죠? 좀 전에 나왔잖아요. 5장 22절에 뭐라고요? 서로. 서로라고 했잖아요. 서로. 서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는 근거 안에서 남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차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들으면 자꾸 그 생각으로 가. 왜 그렇지? 뭔가 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 아내, 여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면 차별하는 사람 뭐라고 할 겁니다.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자, 몇 가지 좀 설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키가 있습니다. 왜? 먼저 아내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빠를 것 같고 여자에게 키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체로 여자에게 먼저 하라고 한 거 보니까 여자가 키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빨리 순복할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남편들은 예수 믿어. 근데 아내가 안 믿어. 그러면 진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오래 걸리더라고, 대체로. 근데 아내가 믿어. 남편이 잘 안 믿어. 그러면 대체로 남편들은 끌려가는 듯 말 듯 하면서 믿음을 가지긴 가져요. 축복이죠. 아내에게 키가 있다. 남편보다 그들이 움직일 때 일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 복종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발휘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서, 인정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높이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뭐다? 남편도 잘 되고 결국 누가 잘 된다? 아내가 세워진다. 아멘?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심었으면 여기 싹이 나고 열매 맺어야 되지.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요, 영적 원리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아이들에도 얘기해주고
남편만큼 좋은 남편 없다고 아빠에게 너무 존중하고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빠가 말하면 그런 거야 라고 아이에게 엄마가 편을 들어주면 누구의 지위가 올라간다? 아내의 지위가 올라간다. 믿는 자는 아멘 하세요.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설명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복종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뭐 하는 거다? 믿음을 먼저 발휘하세요. 여성들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 큰 사람이거든. 거짓말합니다. 그다음에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줘라. 남편은 인정받아야 돼요. 당신이 머리입니다라고 인정해줘요. 그거 어렵나요? 머리란 말 어렵나요? 당신은 머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 이건 그 사람이 지위적으로 완전히 월등하고 우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직임, 위치에 서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잘 되어야 되고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요, 남자는 인정받으면요 가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일부러 얘기하세요. 얘야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이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안 했던 사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엄마 말보다도 아빠 말이 권위가 있는 거야. 이 한마디 딱 하면요 애들이 점점점 아빠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남편은요 아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지 아내한테 좀 심했다. 남자가 좀 그래요. 네. 먼저 좀 꼬리 내려주세요 남자들한테. 남자는 좀 자존심이 나오거든요. 뭐 얘기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들려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가르치는 건 아닌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쓰시라고. 예. 그다음에 결국 자신이 높아지는 길이 뭐다? 남편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 같이 비유하면서 같이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가 그 몸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결국 세워지면 같이 세워져요. 가정에 남편이 죽으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하게 경계하십시다. 아멘. 예. 지금 별로 없어. 보잘것없어. 약해. 괜찮아요. 여러분 괜히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성경의 제2판이에요. 예. 예.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바보 온달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예. 제가 여성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남성분들 한번 보십시다. 자, 남자분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예.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희생을 하라는 거지. 당신이 10분 청소해서 내가 10분 청소해서 당신이 5분 더 안 한 것 같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쪼잔해져요. 머리가 돌아가는데 아니요. 예수께서는 안에 교회에 특별히 뭐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남편들은요 더 큰 사랑과 넓은 마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예, 넓은 마음과 더 큰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더 큰 마음과 넓은 마음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큰 바위가 있어요. 남편들 한 번 굴려면 큰 바위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 말씀에 앵커를 걸면요 참 진전 빠릅니다. 요동되지 않아요. 일일비하지 않아요. 대체로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은 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이 사람 만들 때 너무 그 특징을 너무 잘 알았어. 남자들은 약간 이기적인 편이에요. 자기가 빨리 챙기고 나오고 언제 나오나 빨리 안 나오나 나 벌써 나왔는데 뭐 이렇게
아내들은 좀 더 찢고 좀 이거 하고 애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뭐 빠진 것도 가져가는데 남자는 자기 것만 하고 쏙 빠져나온다.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좀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이타적으로. 예. 다른 사람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애들 생각해라. 제가 조금 이제 미숙하고 그럴 때 저는 혼자 반찬을 일찍 먹어버렸습니다. 내 분량만 일찍 먹고 이 4명의 여자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여유 있게 먹으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 또 이 여성 4명 볼 때는 내가 이기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남성들은 좀 더 이타적으로 먼저 양보하는 것을 애쓰고 힘쓰면요, 예, 우리는 그 우두머리로서 왕의 위치에서 합당한 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부끼리요, 여러분 진짜 존중하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 가장 첫 번째 저는 가장 했던 것은 여러분 존중하는 말,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 부부 코칭이 지금 한 7, 80가정 지금까지 했거든요. 예, 여러분 알아보면 그 팀이나 어떤 속에 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코칭에 좀 제가 디테일한 건 다 얘기하겠고 오늘은 큰 것만 좀 얘기하겠는데 부부 코칭을 하면 가장 먼저 숙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호칭을 바꾸는 거, 존칭 쓰는 거. 예, 남편과 아내 서로 이제 존댓말 쓰는 거죠. 그럼 참 신기한 것이 싸울 때가 돼도요 이게 과하게 안 싸워요. 어느 정도 절제가 됩니다. 막 나가면요, 네가 그랬지! 그래서 막 소리 나거든요. 반말보다는 존댓말 쓰는 거고요. 오빠는 그 동생들도 다 오빠라고 하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는 다른 이웃집 아줌마도 아저씨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부끼리 쓰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보, 허니, 혹은 뭐 진짜 뭐 어려웠나요? 허니, 허니 아름답잖아요. 혹은 자기야, 이것도 괜찮아요. 자기들끼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란 말 쓰고 허니, 여보 이런 말부터 바꾸면요, 이게 언어가 믿음입니다. 언어가 영적인 힘이에요. 믿는 대로 말하는 거,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견인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요, 가능한 한 존중하고 존댓말 쓰고 가까울수록 존중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해라. 존중해라. 이 두 가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중하며 말하고 존중하며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거라고 함부로 경시하지 않고 이것만 바뀌어도 부부 생활이 좋아진다. 자, 일단 실천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존댓말, 존칭.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부부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 정체성을 따라 남편됨, 아내됨만 지키면 그 다음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세워지고 부부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이 없는 교회로 영광 가운데 걷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뭘 얘기한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도 얘기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큰 신비, 이게 바로 부부의 답사 하나됨. 하나됨을 지키시고 가꾸세요. 존중함으로. 여자는 남편의 필요를 보시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사시고 원하는 선물을 해주시고 원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요것만 하면 돼요. 실제적인 실천사항은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2-3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실전입니다. 첫 번째, 성적인 부분입니다. 혼전순결과 결혼순결인데 이건 워낙 중요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결혼하신 장년분들도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육체적인 부부간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 간음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동등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결국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하고 똑같아. 그것은 우상숭배와 동격이다.
심판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몇 가지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인간은요 비교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떡하냐 하면 점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 이러면요, 다른 남자 이러면요 점점점 간음의 유혹을 받거나 외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미혼 청년들은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십시오. 그 지킴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나 혼전 생각을 이미 했던 청년들이랄지라도 지나간 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일들의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자신을 더럽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의식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부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져 가시면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간의 정결을 지키시고 서로 간의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도는요 성적인 불만족보다는 새로운 만족, 다른 만족, 더 큰 만족이라는 인간의 제 욕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타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은 유혹이 마귀가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거나 가족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왜? 가족이 깨어지면 교회가 깨어지거든요. 가족이 깨어지면 교회가 깨어집니다. 가족이 깨어지면 나라가 깨어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점점점. 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라는 것은 자연적 분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들이 이 땅에 만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자연적인 생육, 번식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제사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예,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라. 여러분, 미국도요 깨어있는 가정들은요 애를 6명, 8명 낳아요. 뭐 그렇게 6, 8명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 있는 홈스쿨링 가정들은요 어떤 10명, 12명 낳는 데가 있어요. 가정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받으시면 되겠죠. 호주라든가 저기 뉴질랜드 이런 데 나라가면요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낳는 숫자만큼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까지 되지 않는데 이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그 비례해서 필요 수당을 채워주고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최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애를 많이 낳았는데 국가에 상 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4명인가요? 5명인가요? 5명. 5명 이상 놓으신 분 있나요, 혹시 이 중에? 6명 놓으신 분? 없어요? 5명 또 있나요? 와, 독보적이네요. 아, 전 3명밖에 안 되는데. 성도 형님이십니다. 선배시고. 전 2명 놓은 사람한테 의서됩니다. 이렇게. 4명 놓으면 아이고 이럽니다. 네, 놓은 만큼이니까 결과 나왔으니까. 일단 애를 놓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이 세상의 언론이라든가 뉴스에 짐작되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한국에서 애 놓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 진화론적 인문학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세뇌당하고 난 엘리트라고 생각해. 근데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성이 모든 문제 해결하다는 그 사상에서 나온 뿌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뭐하라? 변화를 받아. 그래서 뭘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뜻.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딸들도 얼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기는 해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라. 우리가 낳았으니까. 제발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걔들 선택하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멤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큰 신비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요. 세 번째, 성에 관해 무조건 악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관계는 제약이 아니라 뭐다? 축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는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성적 관계는요, 축복이고요, 합당한 것이고요,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니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서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거절할수록 결국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할 새로운 남자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아내들은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가운데 왜 부부간의 성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건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여성들 중에 부부간의 성적 관계도 이제 더럽고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게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소중한 선물이 성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 쾌감은 다가올 내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웨인 그루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결혼 내에서의 성의 선함을 파괴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언약이고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요 정서적 하나됨, 성적인 하나됨, 그리고 영적인 하나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된 것을 힘써봐라 지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해서도 안 돼요. 너무 결핍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믿음으로 잘 여러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건강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죠? 건강한 합법적 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욕구를 분출하면서 결국 가정이 삐끗해지거나 가정이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남자애들 중에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다.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 빨리 결혼하셔야 돼. 참아야 돼. 어두운 데 가면 안 돼. 빨리 결혼해 그냥. 준호야 알겠지? 준호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서로 필요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도록 뭐하라? 노력해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얘기해 줄 데가 없어요. 이상한 상담소 갑니다.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상담가한테 갑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내들은 남성들이 왜 화내느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그런 분야에 이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모든 것을 거절하는 남자도 있고, 그다음에 아내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아내는 어떤 그 한 마음,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 용납해 주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없어서 아내가 모든 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부부 코칭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혼전 성관계와 음란 모두 죄의 영역입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절제하시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죄책감으로 너무 밑에 빠지지 마시고 빨리 생각을 바꿔가지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쁘게 사셔야 돼요. 인생은 바빠야 됩니다. 지금 93세인 이길려 총장님께서 말춤 춘 영상이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막 춰요. 93세. 그분은 항상 바빴어요. 왜? 인류 보편의 복지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사시고 의료재단도 세우고 엄청 혜택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더 그래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바빠야 돼요. 할 일들이 많아지고. 소명이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과거를 캐내어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라. 당신 결혼하기 전에 몇 명 만났어? 첫 만남까지 갔어 안 갔어?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이미 결혼했으면 나와 그 사람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 떠내보내고 새롭게 시작한 건데 그걸 너무 궁금해하거나 과거를 캐내려고 막 사립탐정 기용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일구겠다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쫓아가기만 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말부터. 교양 없는 말, 교양 없는 행동이 아니라 존중하고 예의 바른 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죠? 막 살면 안 돼요. 존중하고 예의 있어야 되고 자녀들과 부부간에도 합당한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불신자를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봅니다. 옆에서. 예수 믿는데 가정이 저래? 예수 믿는데 자녀가 저래? 다 보거든요.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외, 겉과 속이 똑같이 말씀 앞에 일치되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부간의 친밀함입니다. 이번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 부부간의 대화가 너무 안 된대요.
예,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진 거다. 대화하는 시간이 길고 대화 내용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다? 관계심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하겠다. 첫 번째,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대화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빼고 두 분이서 커피를 마시든지 잠자리 달기 전에 둘이서 소중한 얘기를 나누시든지 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좀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두 분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요, 애가 스스로 뒤집는 시간을 재대요. 애가 엎어져가지고 갓났는데 엎어져가지고 그 다음 뒤집기 하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59초 걸리더래요. 스스로 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애 교육도 이렇게 인내하고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싶으면 대화관계 반드시 설정하고 그 나머지 장가지는 치면서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따라서 결단, 선택, 의지, 작정. 이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 두 번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용납하고 인정하십시오. 아직까지 남편 고치려고 아내 고치려고 애쓰시는 분은 빨리 포기하세요. 더 이상 고치면 안 돼요. 이제는 시간 지났어요. 지금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편 아내 고치려고 하면 계속 싸울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놓치지 말고 채워주도록 하십시오.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부부 코칭을 하든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남편이 이걸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뭐 칭찬받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섬겨주는 것이 있을 거고, 혹은 성적인 접촉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 그 사람을 잘 파악해가지고 필요를 좀 세워주면 그분이 큰 사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사 분방하지 말자. 혹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아기 키우는 것 때문이든 혹은 뭐 집이 좁든 혹은 이 사람이 코를 골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코를 말고면 코를 골지 않는 베개를 준비해 주든지, 애가 키우는데 그 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를 중간에 놓고 옆에 놓든지 하더라도 결국 남편과 아내는 떨어지지 말고 분방하지 말아라. 왜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육체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육체가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지지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부부 코칭 받으십시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교회 비전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연합이 되어지면 다른 모든 부분은 다 질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비전, 한 말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손잡고 믿음으로 같이 세우고 갑시다 하면요, 다른 모든 다 질서가 잡힙니다. 자녀도 질서가 잡히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대부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친밀한 동력자 관계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 아이들과 동력자 관계, 상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고 자녀 교육 발달 학자들도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관계도 노력하고 만들고 힘써야 됩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마지막 주제, 청년 장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요즘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안 물고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은 식어요. 결국 사랑이 식어요. 근데 다 사랑이 식는 게 아닙니다. 뭐냐? 다른 사람을 향한,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식을 위한 사랑도 식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기형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커리어, 내 목표, 내 비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시키겠다. 이건 자체가 뭐예요? 말세의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 하나님 없는 자기 자아 실현, 하나님 없는 자기의 소소하게 뭘 시행할 때도 하나님은 전혀 제외되어 있고 내 비전, 내 목표, 내 커리어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고 우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이건 재정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독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독신도 종류가 있어요. 건강한 결혼 생활도 있듯이 독신도 나만을 위한 독신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독신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경에 근거한 독신과 인본주의적 자기 욕망에 따른 독신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대전제가 나예요. 나밖에 없으면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적 독신입니다. 이런 독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독신하는 분들은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보여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웬만하면 다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아는 분이 50대인데 재혼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첫 결혼을 40 몇 세 때가 47세, 8세 때 첫 애를 낳은 분도 있어요. 이거 보고 참 놀라워요. 가능하긴 가능하구나. 외로움을 타거나 조금 어린 분들은 너무 외로움 타지 말고 결혼하시든지 아니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부르심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가임기 여성이라면 여러분 남편과 손잡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몇 명 나올지. 성경에서는 자녀를 장사의 수준과 화살과 같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 과학적 사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자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변모시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요, 예비된 배우자가 있다고 확신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단하고 믿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내 말에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구하라. 그러면 뭐한다? 주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죠. 하나님은 이 땅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